복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19절에서 33절까지 잘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19절에서 33절까지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고 또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아히마아스도 등장하고 구스 사람도 등장하고 요압이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왜 여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을까? 왜냐하면 18절까지 해서 압살롬이 죽어서 압살롬의 비석을 세워놓고 뭐 이랬더라라고 하고 19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윗이 슬퍼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일부러 그 아히마아스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구스 사람도 소식을 막 전하는 이야기를 같이 적어놓고, 다윗이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또 그 요압이 왜 가지 못하게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너무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거 사실 쓸모없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을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의 승리의 소식을 먼저 이 요압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독의 아들, 사독이었던 이 대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청하죠. 지금 전쟁의 승전의 소식을 내가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로서 이 사독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가서 다윗과 함께 이렇게 건너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윗은 그 성에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금 이 요압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요압이 말리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아마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려 가도 그 소식이 결코 다윗 왕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싫어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압살롬을 죽였던 거예요. 또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요압이 죽였다는 그 소리를 들려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 요압은 다윗의 옆에 항상 있었거든요.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도 죽었어요. 또 이스보셋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도 다윗 왕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요압이 생각할 때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가서 잘못하면 아히마아스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구스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압의 종이거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죽어도 상관없는 구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를 말리고. 왜? 보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그래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요압이 그래도 아히마아스를 아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거야.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왜 계속해서 간청하죠.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러면 그래 해라 라고 보내죠. 아마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아마 구스 사람이 먼저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해요? 들길로 달려가지고 길이 아닌 곳으로 달려가지고 더 빨리 가서 이 지금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먼저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도착하자마자 평강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왕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군대의 승전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아마 아히마아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압이 언급한 대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왕이 기뻐하고 또 왕의 마음에 들고 또 왕에게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빨리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즉 아히마아스는 이 기쁜 소식을 무엇을 위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 왕이 아히마아스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실은 다윗 왕이 먼저 물어본 것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궁금해하고 있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승전 소식이 아니에요. 다윗이 더 궁금해하고 있는 소식은 압살롬이 평안하냐 이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군대가 떠날 때 내 아들 압살롬, 그 젊은 압살롬을 잘 대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전쟁에서 다윗은 아마 승리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보다도 사실은 더 듣고 싶어 하는 소식은 뭐냐면 압살롬이 평안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기 보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히마아스는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가기 전에
막으면서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는 그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히마스는 어떤 얘기만 하고 있냐면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와서 구스 사람이 그 앞에 말은 똑같이 하죠. 그 왕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물어보죠.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이 그러죠. 왕이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그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이 막 슬퍼하면서 울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만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아히마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소식이고 그리고 정말 통곡하고 울며 이렇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복음이 되고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이 뭔가 먼저 알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왜 통곡하고 울고 왜 이렇게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의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이 소식 전달이 오히려 사실은 다윗에겐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것이 다윗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또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만 이제 들려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처지와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 요한하고 베드로를 주목하죠. 왜냐하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봐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하고 죄 없는 자를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죄책감을 느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요 가장 먼저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고요.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깨달아야 내가 고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막 책망을 하죠. 그래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독한 말을 하시죠. 독서를 퍼부으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협력하고 살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죠. 그들을 나무라죠. 그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독설을 퍼부으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잔치를 벌이면 바리새인이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준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신방을 가거나 혹은 뭐 구역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래도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방석에다가 저를 딱 갖다 놓으세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잔치의 상석에서 그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누가 비난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비난하냐면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비난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독서를 듣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 산헤드린 공회원이 지금 그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미리 사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 지내죠. 니고데모는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그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줬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나게 될 그럴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 독서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걸 깨닫기 때문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 미워가지고 아우 미워 죽겠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잘 못해요. 아니에요? 좀 막 하려고 하면, 정말, 막 저를 몇 번을 돌아보고 해요. 그리고 막 예전에 한번 11조 설교, 나가다가 11조가 딱 나와가지고, 11조 설교를, 본문에 저는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데 중간에 11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날요, 그날, 토요일 날 주일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나. 또 상처받으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세기를 처음에 했었으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11조 설교, 거기 딱 나온 거 본문이,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가실 분은 가셔라.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한 분도 안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자꾸 이 목사니까요. 저도 참 유혹이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 좋은 소리만 하면요. 시험 달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얘기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 중에는 꼭 한두 명씩.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목사도. 그래서 한 번은 저번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요 생전에 전 연합 성회를 하시는데 거기서 오카노 목사님이 막 회개하시더라고요. 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막 한탄하시면서 울면서 회개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는 자기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도 제가 볼 때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제대로 알려주고 그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데 시험 들까봐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구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래야 고치죠.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좀 달라지지. 다 뭐 잘 된다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응가를 막 어렸을 때 보면 막 주워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나쁜 것도 막 입에다 막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알려주고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안 먹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어우 잘 먹는다, 어우 잘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걔가 이제 볼 때마다 안 좋은 거 다 집어 먹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저희 둘째 딸이 젓가락질을 잘 못했어요. 젓가락질을. 그래서 젓가락질을 안 하고 자꾸 포크로만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젓가락질을 하면 젓가락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을 때마다 너 똑바로 해라. 젓가락질 잘해라. 젓가락질 이게 뭐냐. 하려고 연습해라.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잘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이제 둘째가 막내 보고 너 젓가락질 해야 돼.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애가 하는 말이 그래요. 둘째가 밥 먹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왜냐면 아빠가 또 뭐라고 또 혼낼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그럼 걔한테는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렇게 부모가 잔소리하고 부모가 자꾸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아이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고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책망 듣는 소리 이런 거 들을 때 목사가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막 저는요 사실은 어느 목사님들은 그분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때리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때리는 설교를 잘 못해요. 때리는 설교 하시는 교회 성도님들 빨리빨리 막 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혼나니까.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싫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쓴소리가 들리면 그것도 복음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성 같은 경우는 성에 문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방어를 위해서 앞에 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문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문 두 사이에 지금 다윗이 거기 있고, 그리고 파수꾼이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누가 소식이 오나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히마스하고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 이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슬퍼하고 막 그 한탄하고 울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 지금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데 다윗에게 온통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의 안위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4,000명도 안 되는 이 군사를,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이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엉엉 울고 있고,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평안하다. 압살롬이 살아있다. 이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복음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을 사실은 말씀 그대로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사실은 들려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나?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절대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복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안 들었으니까 아유,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 왜 또 헌금 설교하시네. 이러고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예전에 참 큰 교회 부목사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전도에서 딱 데려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새신자를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오늘 또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냐. 또 어쨌든 또 새신자 데려왔는데 때리는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따라 왜 또 때리는 설교를 하시냐.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필요하시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골라서 받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아멘,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노멘.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왜 지금 사실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이 다윗에게만큼 많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기쁜 소식이 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골라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지금 침공에 들어왔는데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이 지킬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싸우라, 능히 이기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항복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항전하다가 결국은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 돼서 노예처럼 끌려가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 한 절 안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만 5번을 하고 있어요. 한 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엄청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면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죠. 아유, 잘 죽었다 그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압살롬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것을 한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또 내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요.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다 주님 아담이라고 한 영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옆에서 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정말 사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또 그들에게도 정말 알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대적이 죽었을 때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는 슬퍼했고요. 애가를 지었고요.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 대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할까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악인이 그냥 그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의 형제가 아니니까 울지 않고 오히려 그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다윗처럼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